우리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증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치유를 놓고 우리 치유 학교인데 우리 수요 전도 학교도 그렇고요. 치유, 그럼 전도가 뭘까요? 이번 주 제목 절대 증인입니다. 그럼 그 절대 증인이 뭘까요? 성경에 있는 증인을 말하는,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죠. 그럼 하나님의 증인이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이죠. 하나님의 증인, 절대 증인은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치유고 그게 응답이에요. 유 목사님 그런 메시지 많이 하시잖아요. 돈이 많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나왔다. 그게 응답이 아니다. 왜냐?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고 생명 살릴 수 없고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없다. 진짜 우리에게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만이 응답이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 전도운동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어요.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이제 누구에게 붙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전도요. 그러나 성경적 전도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를 예비했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어느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할 사람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그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란 말은 모든 사람을 다 믿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 안에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전도예요.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내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붙여지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내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내게 붙이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지금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인생,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저부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까요? 누구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게 이번 주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절대 불가능. 우리는 많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잖아요. 육신 문제. 이 육신 문제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중독, 그리고 어떤 삶에 우리가 그러죠. 막 재앙이 오고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계속 이런 일이 온다.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를 놓고 그걸 육신 문제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모든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드러난 문제 밑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인
정신 문제가 있는. 이걸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과 생각, 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숨겨진 문제라고 하죠. 더 우리 가까이 말하면 뭐예요? 심리학 이렇게 얘기하죠. 심리 상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TV에서 보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다 심리 상담 박사 이 부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좀 다음에 메시지 할 때 좀 세밀하게 좀 얘기할 건데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우리 지금 정신 문제 얘기할 때 이제 이런 부분 얘기하죠. 우울증, 이제 제가 걸려서 시달렸던 조울증, 공황장애.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정신과 약을 먹는 그거. 성경을 놓고 자세히 보면요. 그게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실은 지금 뇌과학이잖아요.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정신병들 있죠. 우울증, 공황장애. 이거는 사실은 육신 문제입니다. 뇌의 문제예요. 유 목사님 늘 얘기했던 뇌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약을 먹으면 거의 많이 치유되잖아요. 연예인들 상당수가 공황장애 약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 먹고 거의 다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약 먹고 치유될 수 있는 병은 뭐예요? 육신 문제예요. 그럼 정신 문제가 뭘까요? 우린 이걸 정신 문제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제 정신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태생적 정신 문제. 태생적 정신 문제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영적 고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육신 고아가 영적 고아.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보여져야 된다, 먼저. 이 태생적 정신 문제,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은 마음 생각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고 그걸 포럼하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아담 하와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생각하고 의식하고,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의식이잖아요. 우리의 의식. 늘 그걸 의식하고, 그래서 아침에도 그걸 의식하고 낮에도 또 일하다가 의식하고, 그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생명나무.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이 있고, 이게 에덴이거든요. 하나님 에덴을 만들고 그 에덴에 동산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이걸 에덴 동산인데, 에덴 지역에 동산을 만든, 서산으로 말하면 서산이 있고 호수공원이 있는 거예요. 그 중앙에 이렇게 나무 2개를 딱 심은 거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생명나무. 하나는 뭐예요? 선악과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그런 존재야.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이걸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중앙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저거 먹으면 죽어. 선악을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떠나면 죽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언약이 늘 마음속에 있는 상태. 이게 원래 인간이요. 아침에 그거 보고 또 생각하고, 점심에 이거 보고 또 생각하고, 저녁에 그걸 보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동물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주셨다.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이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날을 준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게 없어진 거예요.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상태. 태생적으로 고아로 오는 거예요. 태생적 정신 문제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뭐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문제 아닌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뭘 나뭇잎을 해이고 그게 이제 종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해서 숨으려고 하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축복받은 인간에게요. 자꾸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아무 뭐가 없었는데도 그냥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태생적 정신 문제.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살면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어느 날 이게 정신병으로 드러나고 이 정신병 중에 하나가 중독이잖아요. 그 중독사에 가는 신혜원 목사님이 어제도 그 오카야마 가서 얘기하더라고. 다르크에서 중독자들 모아놓고. 절대 개는 중독 안 된다. 절대 동물은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중독되도록 먹질 않아요. 이걸 먹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다. 절대 개는 이거 안 먹어요. 두 번 다시 이걸 안 먹는다면. 근데 사람은 또 먹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이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세 번째. 이 태생적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영적 문제. 이게 바로 드러난 문제고 숨겨진 문제고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근원적 문제라고도 하고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그럼 이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영이 죽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왜 영이 죽었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잖아요. 그 결과로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아담 하와의 뭐가 있었다? 상태, 희미한 상태. 메시지 계속 주셨잖아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걸 알고 인간을 뭐예요? 공격한 그 존재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사단입니다. 자, 잘 보세요. 결국은 죄하죠. 죄는 딱 하나요. 인간이 불신앙한 거. 그거 웬 죄가 없어요, 이 땅엔. 나머지는 우리가 도덕, 윤리적인, 생활적인 죄인 거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예요. 불신앙. 죄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떠났고 그렇게 유혹한 존재가 사단이에요.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원죄, 죄는 뭐예요? 아담, 하와가 불신앙한 거. 그 결과로 영이 죽은 거는 그 죄의 결과. 그렇게 되기 전에 유혹한 건 사단. 우리는 이걸 세 개 합쳐가지고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났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거예요. 불신앙. 이게 죄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의 원죄 이전에 이거는 인간 세계의 최초의 죄요. 그런데 실제는 영적 세계에서 먼저 죄가 있었죠. 죄는 뭐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거. 영적 세계에서 먼저 뭐가 있었어요? 죄가
먼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거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누가요? 이 사단. 이게 원래 뭐였어요? 천사였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자라고 나온 거예요. 처음에 살인이 뭐예요? 사단이요. 스스로 자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천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망하고 죽은 거예요. 그게 살인이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불신앙한 거예요. 요걸 그대로 사람한테 심은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뭐다? 범죄함이라. 그 범죄가 뭐예요? 처음부터 범죄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범죄가 바로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제 죄인이라고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최초로 죄를 만든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인간의 원죄 이전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그대로 인간을 딱 공격해 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을 듣고 실제로 뭐예요? 여자가 번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하는지라. 이미 따먹기 전에 불신앙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먹고 그와 함께한 남자에게 주니까 뭐예요? 그도 먹은지라. 저는 거기서요, 이게 3장 7절인데 그도 먹은지라. 분명히 아담이 먼저 언약을 받고 하와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힘이 한 상태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거를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근데 그 하와가 와서 아담한테 그 선악과를 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도 먹은지라. 그냥 주니까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이에 그게 과정이 없어요. 제가 묵상하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안 죽어. 멀쩡해. 하와가 먹었는데 분명히 먹었는데 안 죽어. 뭐가 안 죽어요? 육신이 살아있어. 그리고 뭐예요? 영은 안 보이잖아. 영이 죽었는데 영이니까 안 보이죠. 영이 죽었는데 안 보여. 아하. 안 죽네? 괜찮네? 그도 먹은지라. 같이 먹어버린 거야.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문제. 그 배후에 있는 사단. 이 불신앙. 그거로 영이 죽은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주일 얘기했지만요. 오래전에 있었던 아담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다고 한 거예요. 아담이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날 때에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아담 하와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문제 우리가 말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고 에덴의 축복 다 있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무 어떤 상처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배경적 운명, 가정 배경을 통해서 내게 무슨 상처가 있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상태인데도 사단이 유혹을 하니까 불신앙에 빠졌죠. 그럼 우리는요? 더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아담 안에 우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불신앙할 때 우리가 같이 있었다니까요. 사과씨 안에, 하나 안에요. 엄청난 사과,
사과가 있잖아요. 그 사과씨 하나를 썩으면은 엄청난 사과가 다 썩은 거예요. 사과씨 하나를 심으면요, 엄청난 사과가 나중에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지금도 실제구나. 이게 지금도 계속되는구나.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상태 속에서 태어났구나. 이제 이런 우리가 말하는 배경적 운명이라고 하죠. 시대 배경, 국가 배경, 뭐예요? 지역. 그 다음에 가문, 가정. 이 배경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생각과 이게요, 전부 뿌리 내린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불신앙이 이 배경을 타고 들어가서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속에요, 고착화되고 뿌리가 내려버린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릴 때 상처받았어. 내가 어릴 때 뭐 때문에 이랬어. 이걸 배경적 운명이라고. 그게 아니고 이때 역사했던 사단이 주었던 요 불신앙이 요걸 타고 내게 들어버린 거예요. 상처는 문제가 아니요.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 내가 엄마를 닮았다, 그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역사했던 요 불신앙이 그 배경을 타고 나에게 그대로. 더 세밀하게 말하면 요 귀신 악령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역사했던 그 귀신 악령이 그대로 나의 이 배경을 통해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보여주면 계속 원망해요. 물수건 좀. 물수건만 줘, 물수건. 예.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뭐 우리 배경이 어떻고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분 미술 전시회를 갔는데 이쪽 방에다가 일반적 그림 말고 자기가 그린 다른 그림을 놨어요. 가봤더니 우리 말하면 19금 그림이요. 애들은 못 볼 그런 성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말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복음을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게 있었어요. 배경. 실제 어릴 때 동네 사람한테, 오빠한테 이게 폭행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쪽에 이제 상처가 있다 보니까 미술을 전공했는데 이 사람이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에 문제가 오고 이혼했는데 그 남편은 자살하고 본인은 암 걸려서 결국은 죽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사람이 뭐 왜 저런 걸 했을까? 저 배경에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이걸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배경, 불신앙, 하나님 떠난 상태요. 요 사단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요 사건을 가지고 말하면 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 귀신이 그 사건을 가지고 요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는요, 이 문제 아니면은 요거 가지고 막 계속 후벼파고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너 이거 가정에 가문이 있어. 그 영적 문제야. 너 이게 막 드러난 이거 막 시달리고 이러는 거, 너 막 마음속에 막 뭐 짜증내고 화나는 거, 분노, 그거 영적 문제야. 정확하게 해서 그거 영적 문제예요? 아니요. 영적 문제는 딱 이거 하나요. 죄. 그 배후에 사단, 하나님 떠나서 영 죽은 거. 그거는 요런 문제야. 요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마음에 화가 올라온다. 이거는 지금 내가 이 마음에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어느 교회는 뭐 그런 거 갖다 포럼하고 뭐 다 드러내야 된다 하고 뭐 그러잖아요. 옛날에 널빤지 드러내게 해가지고 뭐 널빤지 드러내면 안에 뭐 나오잖아요. 그 막 나와서 막 다 얘기하고 그 영적 문제는 저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옛날에 있었던 거 막 숨은 문제 다 드러내가지고 막 부인은 막 열받고 막 집에 가서 싸우고 난리 나고. 이게 사단의 고급 전략이요. 보세요. 실제는요, 이거 딱 못 보게 하세요. 성경에 여러분 선구자전 찾아보면은요, 죄라는 단어를 치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사단이라는 단어를 치면은요, 구약의 중간쯤부터 나와요. 저는 그걸 보고 묵상하다가 뭘까? 죄는 이건데 그 배우는 분명히 사단이고 최초의 죄는 사단인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 거기서 이 사단은요, 정체를 안 드러내요. 절묘하죠? 요 사단이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는요, 절대로요, 용납하지 않고 자꾸 숨깁니다. 그래서 뱀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도 보면은요, 전혀 정체가 안 나와요. 뭐, 네피림 이렇게 나오죠. 11장에 보면은요, 바벨탑, 탑 쌓고 괜찮은 것 같아요. 싹 다요. 그래서 이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요, 독일에 이 사단이 겨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는 신하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그건 완전 신하다. 거기 사단이란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묘하게 사단이요, 학자들을 통해서요, 자기 정체를요,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도요, 계속 이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요, 이런 정신적인 거, 상처, 이런 거 계속 얘기하면서 그게 문제인 것처럼, 그게 마치 영적인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고 그거를 치유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포럼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단의 고급 전략이다. 결국은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은 딱 하나입니다. 원죄. 유일한 문제.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거는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거잖아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것도 못 보고 있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고급 전략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신 문제도요, 이걸 정신 문제라고 얘기해서 계속 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편하게 메시지 하기로 했어요. 그 말은 막말하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솔직히 얘기합니다. 계속 제가 포장하면서 메시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잘해야 되지 나 이거 하면 또 누가 어떨까? 전부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이 답이 나니까 그래, 내가 편안하게 메시지 해야겠다. 그래서 성도들 편안하게 대하겠다. 뭘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그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나쁘다고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의미를 아시죠? 뭔가 내가 잘하고 잘해야 된다라는 그거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2024년도 2월에 강단에 못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 2023년부터 이제 제게 사실은요, 이제 눈에 보이는 이게 제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울증을 통해서 오고, 이제 공황장애도 혼자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정신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받았어요. 이걸 몇 번 먹는데 집사람도 몰라요. 이번에 내가 다 얘기했어요. 그 약을 먹는데 몇 번을 먹었는데 1도 차도가 없어요. 1도. 그 몇 개를 더 먹으래요. 더 먹었어요. 1도 안 나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24년도에 제가 이제 강단에 못 쓰니까 이제 집사람도 이제 눈치채고 같이 이제 심각해서 이제 이 영적인 걸 집사람도 보기 전에 우선 이 병원 가서 좀 약이라도 먹자. 이미 내가 약을 먹었던 걸 모르고. 그래서 이제 또 당진에 정신병원 갔어요. 그래서 가서 상담하고 정신과 약 먹었어요. 몇 개를 줬는데 1도 변화가 없어요. 그때 제가 약을 좀 먹다가 두 번째 약 받으러 가서 기다리고 서 있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게 이 문제라면은, 이게 호르몬 문제면은
이게 내가 어떤 몸에 막 심장 뛰고 이게 호르몬 문제라고 해서 약을 먹으면 나아지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아졌다 치자. 그래서 내가 좀 조증이 떨어지고 나아졌다 치자. 그러면은 영적인 게 돌아오나? 그러면은 내가 다시 메시지 할 수 있나?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이 깨달아지나? 그러면 내 영이 회복되나? 그건 아니거든.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 그렇다면 이거 먹을 필요 없구나. 그러면서 이게 내 이 문제라면은 분명히 약을 먹고 좋아져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돼. 1도 안 나아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 뇌 문제도 아니고 호르몬 문제도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먹다 그냥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뭘 보게 했어요? 내 문제가 이거라는 걸 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이 부분을 실제로는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요, 이거 해결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올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완전히 마음 생각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왜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도 안 되냐?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마음 생각 상태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마음 생각으로 믿어져야 말씀이 들려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될까? 저 사람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성경은 이 문제만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뭐가 돼요? 이게 그때부터 그렇다면 내게 이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이 원죄,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절대 가능 유일한 답은 하나다. 그게 오늘 말씀이요. 그리스도. 사단, 불신앙,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이 죽은 상태. 이거를 해결할 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만 되는 나의 문제. 그게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는 게 제가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떠났구나. 여러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가 가지고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볼 때 너무 훌륭한 사람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태생적인 영적 고아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사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십자가와 부활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울 서신은요, 전부 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거의 다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 전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쓴 두 권 읽어보세요. 한 번도 그게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고 싹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뭔 차이예요?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이게 답이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순서 바꿔 쓴 것 같죠? 엄청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내 육신 문제, 드러난 문제 해결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저 예수가 내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나오죠.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찾잖아요. 다시 떡을 먹으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표적을 본 거를 그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뭐다?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날. 아하. 베드로도 자기 이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했어요. 갈릴리 어부로 그렇게 살면서 자기의 배경적인 이 문제, 그래서 그 안에서 상처받고 어부로서 살고 힘든 거, 이거 해결할 자로 누구를 따른 거예요?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가 내 육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구나. 이걸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 질 것이다. 그 증거로 부활할 것이다. 그 조건을 완성한 딱 한 분 예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가 문제구나. 그래서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공자냐? 소크라테스냐? 석가모니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답이 난 거예요, 바울은요. 이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요, 말하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부분에 쓰임 받은 거예요. 베드로도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어떤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었다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더라.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믿게 됐다. 저는 거기서 봤어요. 아, 이게 한국교회의 흐름이었구나. 세계교회의 흐름이었구나. 내 육신 문제를 해결할 예수. 물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깊은 부분에는 뭐예요? 이거는 모르고요. 내 육신 문제 해결할 예수 이름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의 바울 선생님 전부 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래요? 은혜로.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나와요. 스루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영어로 이렇게 by 수단 말미암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죠.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다. 야, 나 오늘 누구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은혜는 딱 하나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근본적인 이 신분이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이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안 바뀌는 것은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건 은혜가 아니요. 내가 은혜 받았다? 틀린 거예요. 내가 뭘 막 하다 감정이 은혜 받았다? 틀린 거예요. 제가 속았어요. 막 찬양하고 내가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조증 상태에서 올라갔던 그게 저는요,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맨날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다 막 이러고 뛰어다녔다니까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내 감정이 올라가니까. 전혀 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요, 안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흐름이고 세계교회의 흐름이었고 나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가 없다, 목사님 은혜가 없다, 성도들 은혜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 소리가 뭐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단의 고급 전략이라니까요. 내 감정을 치유하고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이걸 못 보고 이걸 은혜라고 착각하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 복음만 약화시키는 사단의 고급 전략. 제가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제 안에요. 와 있다라는 걸 본 거예요. 내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은혜 받았구나.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죠. 이건 전부 뭐예요? 이 당시는 구약 아닙니까? 뭘 믿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전부 그 믿음도 뭐예요? 이거였잖아요. 내가 이거 해결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계속 바라보면 된다. 계속 믿으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증거 히브리서 11장 13절 4절에 예물에 대해서 증거함이니라. 13절에 정확히 나와요.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나와 외국인으로 살았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은 못 받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죽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건 못 본 거예요. 구약은 전부 다. 아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이 얘기를 12장에 전부 하고 12장 1절 2절에 결론을 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뭐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공, 믿음의 핵이 뭐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케 한다는 게 뭐예요?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 아, 예수. 왜 예수를 바라보라? 이 예수가 바로 큰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다. 이게 히브리어 주제예요. 히브리서에.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국교회 믿음도요 전부 속여놓은 거예요. 이 육신 문제 해결되는 게 믿음이요. 제가 시달리니까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잡혀버리니까 목이요 긴장이 돼서요. 찬양이 안, 이영장 의원님 제 보셨을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조금만 하려고 안 나요. 목이 확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저음으로 이상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찬양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이초성 목사님. 지금도 나이가 제가 볼 때 한 8, 90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정정하고 꼿꼿해요. 인천에 있었잖아요. 예수 중심교회. 지금도 하잖아요. 옛날에 막 하던. 이분이요. 찬양을 한번 보세요. 신나요. 막 예수 십자. 되게 멋있어요. 이 폼이요. 진짜요. 이게 박수를 이상하게 치는 게 아니면 되게 예수 십자가 이러면 음료를 있고요. 되게 멋있다니까요. 근데 요즘엔 무슨 스페인어로 또 부르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무슨 이상한데요. 되게 음률이 좋고 신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체육관에 꽉 찼는데요. 전부 다 예수 십자가. 굉장히 멋있고요. 그리고 이초성 목사님 보니까 안 늙어요, 별로.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는 봤어요. 왜 저기 사람들이 갈까?
박수 계속 치고 이게 운동되잖아요. 혈관 되잖아요. 막 웃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108번뇌하고 3000번 하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잖아요. 이건 안 바뀌어도 우선 이게 치유가 되고 약간 마음이 바뀌니까 땀나고 치유돼. 똑같은 거예요. 이거 3000번 흔들니까 땀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다. 그런데 딱 보세요. 예수만 얘기해요. 예수, 십자, 예수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하니까 좋잖아요. 전부 거기로 가는 거예요. 육신. 아하. 근데 저도 그걸 몇 번 보니까 또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 그 사람이 뭘 좋은 노래 들으면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 음률이, 막 이러고 멋있는 거예요. 나는 시달려서 맨날 이러고 다니는데, 저 사람 맨날 이러니까, 야, 나도 저렇게라도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사단의 고급 전략이, 그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찬양하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안 해도 조용히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완전히 사단이 뒤집어 놨구나. 다락방 안에서도 정신문제 얘기하면 전부 이 육신문제를 정신문제라고 해서 진짜 저 사람 마음 생각이 영적으로 고화된 걸 못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육신적인 얘기 가지고 정신문제다 서로 얘기해다 포럼하자 해서 이 포럼만 계속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요, 이거 해결하려고 여기다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이거 해결 안 돼요. 왜 해결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이 문제 해결하려고 보냈어요. 내가 영접하고 진짜 고백했어요. 그럼 이 문제 해결됐죠. 그럼 그게 끝이요. 그럼 이 문제는요, 세 가지입니다. 즉시 해결되거나 계속 말씀 듣고 집중하다가 뿔이 바뀌어지면서 어느 날 해결되거나, 세 번째 해결 안 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다 치우고 다 해결된 거예요. 왜요? 이게 해결됐으니까. 아멘입니까? 아하. 이게 절대 가능해요. 그렇다면 뭐가 나와요? 세 번째, 이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며 절대 축복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다 말하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새벽에 또 말씀 가지고 묵상하다, 그렇지. 이 절대 축복이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아멘입니까? 이 말씀 보세요. 이 답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러면서요, 18절에 답이 딱 나와버리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성령을 말하는 거야. 아하, 태생적 고아, 태생적 정신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고, 이 어나더. 제가 선문사님한테 내가 혼자 해서 사과를 먹고 있어요. 먹고 있다가 권사님 다른 거 주세요 이랬어요. 그럼 권사님 뭐 줄래요? 그렇죠. 와, 기도하는 사람이요. 예, 성령 충만한. 근데 내가 다른 거 줬어요 했을 때 성문사님이 수건도 줄 수 있죠. 그렇죠. 성문사님이 배드민턴 좋아하니까 배드민턴 공 줄 수도 있죠. 아니면 사과 먹고 있는데 배를 주거나 포도를 줄 수 있죠. 다른 거니까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성경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사과를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주세요 할 때는 내가 지금 사과 먹고 있으니까 똑같은 사과를 주는 게 성경의 다른이에요. 이게 말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창조 때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똑같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십자가 지고 부활했던 똑같은 성령. 아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안내하고 위로하면서 뭐예요? 변호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로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 성령이 이제 하나님 시간표 따라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5절, 26절.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답을 얻었어요. 아, 잘하려고 하지 마. 뭘 잘하는데? 하지 마. 성령이 역사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게 설교구나. 계속 저는 잘하려고 했어요. 제가 왜 또 강단에 못 쓰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잡힌 거고, 23년에 1년 동안 메시지를 하잖아요. 주일날. 토요일날 12시 반이나 1시에 밥 먹고 안방에 들어가면 앉아서 메시지 준비를 하는데 7시까지 하는데 한강도 안 나와. 한강 간신히 나와요. 그리고 또 밥 먹고 준비하면 밤 12시, 1시 되면 2부 메시지 좀 간신히 나와요. 한 줄 쓰는데 어떤 때는 1시간 걸려요. 내가 시달리니까 말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억지로 쓰는데 이걸 1년을 하고 나니까요. 이 트라우마가 미치겠더라고요. 다음에 메시지 하라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7시간 동안 여기 조금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요, 막. 중노동도 이게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못 쓰게 하죠. 그러니까요. 그다음부터 다시 강단에 쓴다는 게요. 뭐 트라우마가 오는 거예요. 또 저걸 다시 한다는 게요. 그때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 답을 요즘 조금 얻고 나서 잘하려고 하지 마. 성령이 역사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 진짜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게 맞냐? 정말 파라클레토스, 네 옆에서 너를 도와주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는 게 맞냐? 그렇다면은 진짜 그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다가 써지면 써지고 안 써지면 안 써고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치유되고 이게 회복된 거잖아요. 내 생각 속에 내 태생적 정신 문제로 전혀 내 마음 생각 속에 말씀이 안 떠오르고 애워도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어른들 막 내가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없어진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안 애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 성령이 역사하면요. 생각난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럼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 이 성령은요. 반드시 시간표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기도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아하,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하시거든요. 요게 바로 뭐예요? 지금 나오는 망대.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여정. 그 성령의 역사 따라가니까 갈보리부터 저 로마까지 뭐예요? 이정표. 이게 7, 7, 7이잖아요. 아, 이거구나.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믿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영적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그렇죠? 우리 말하면 우리는 믿음이 세 가지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사실,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사실로.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서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돼버렸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끝이요.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더 할 게 없구나. 이게 지금 이 시간표를, 하나님 이 시간표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에,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뭐냐. 여기서 저는 이제 조금 묵상하다가, 우리 목사님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 근본이 뭐냐 도대체, 근본. 여러분, 이걸 놓고 하다가 성경에 보면 근본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인간의 근본.
인간의 근본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보르니 생명이 된지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한마디로 인간의 근본이 뭐예요? 인간의 영혼,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을 바꾸라는 건 영적인 걸 바꿔라. 네 근본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 얘기잖아요. 근본. 그런데 이제 이게 근본인데 성경을 제가 성구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본이라고 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근본이란 단어는 몇 군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냐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근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교회의 머리며 그가 근본이니라.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하나님의 근본이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나.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잊어버렸는데 이 계시록 1장 이쪽 보면은 그는 처음이요 나중에 하면서 그는 근본이다 이렇게 나와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본이라는 단어는 전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제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인간의 근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가 된다, 인간의. 그래서 근본이라는 단어를 줬지, 성경에는 근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전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말해요. 그럼 뭐죠? 나의 영혼, 나의 근본과 하나님의 근본, 내 근본을 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근본, 그리스도. 이거구나. 내 이 영혼의 문제 내가 막 해결하고 이거로 말미암아 있던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본이라는 말은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지. 그런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이 근본, 하나님의 근본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근본이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도 상관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게 하고 확실하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왜 사단을 허락했어요? 왜 영적 문제를 허락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답으로 잡게 하려고 허락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부분을 막 깊이 몰라도 돼요. 알면 더 좋고 몰라도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내 근본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한 거예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은 자꾸 육신의 근본, 눈에 보이는 내 거 어떤 거, 그 근본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거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고 그거 집중하지 마라.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의 근본인 그리스도로 집중해라. 그럼 어느 날요, 분명히 이 영적인 근본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응답 속에서 이미 회복됐고, 그게 이미요, 아직이요. 앞으로 회복된 증거들이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아하,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 목적은 뭐예요? 이거 해결 목적이요. 자세히 보세요. 결국은 내가 인간의 근본, 이거, 그래, 근본 문제, 이거 붙잡고 해야 돼, 집중해야 돼, 하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내 드러난 육신 문제, 제일 많은 우리 후대, 내 자녀 문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요. 자세히 보세요. 결국은 그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문제를 저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다고. 목사님 막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난 해방됐다고. 자,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희망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얻었어요? 구원 얻고 생명은 분명히 얻었어요. 그런데 얻고 나니까 내 인생이 100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런데 95년은 그냥 믿고 구원은 받는 옛날처럼 막 놀고 싶은 거야. 뭐 돌아다니고 다니고 뭐 결혼도 몇 번 하고 막 하고 막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은 거야. 술도 먹고 놀고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5년 남아서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평안히 죽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그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권이 그거라면 그렇게 해라. 근데 그렇게 됩니까? 10년만 돌아봐요. 재미없어요. 1년만 돌아봐요. 재미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태생적 제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가 와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다면은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진짜 이거에 집중해라. 이 근본을 살려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거 묵상해라. 계속 안 돼도 이것만 묵상해라. 어느 날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다 풀어져 버려야 돼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자꾸 내 뭔가를 막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근본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 안에 있는 이 무궁무진한 축복, 넓이, 높이, 깊이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아멘입니까? 그냥 놔둬요. 여러분 문제 아니니까 다 드러난 문제잖아요. 이건 육신 문제 아니요. 하나님은 저걸 전혀 문제로 안 봐요. 그냥 놔둬요. 오늘 말씀 답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전에 사도행전 1장 7절.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하고 오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오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이스라엘 나라를 오직하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내게 있는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할 일이 뭐예요? 오직 성령. 아멘입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근본, 성삼위 하나님, 이 속으로 오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77 얘기할 때 전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성삼위 하나님, 갈보리 그리스도,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근본이요. 아멘입니까?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우리 해방돼 버려야 돼요. 뭐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 근본을 살릴 하나님의 근본으로 말미암아. 이게 계속 얘기하는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 생명. 이거 계속 와 있으니까 와 있는 이 생명을 발견해라. 발견하려고 보니까 왜 생명을 주셔야만 되는가?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구체화한 거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이걸 목적 두고 여기에 빠져서 결국은 뭘 약화시켜요? 이걸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잘못하면 다락방에도 사단의 역사는 고급 전략이 된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 생명 누리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정말 이 축복, 절대 증인. 이걸 발견한 사람이 절대 증인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우리 인생 문제 해결자다. 네 문제는 영적 문제다.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서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 예수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다시 오신다. 그 증인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증이 하니까 내 거 뭐 얘기하려고, 내 이거 해결된 거 얘기하려고, 내가 육신적으로 뭐가 회복된 거 얘기하려고, 내가 전도하다가 증거 일어난 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육신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회복돼서 절대 증인, 이거 붙잡으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비된 사람만, 오늘도 그 현장을 봤다니까요. 완전히 수십 년 무속에 시달리던 사람, 우리 송도님 어머니 완전히 귀신 다 보이고 막 완전히요 뭐. 하나님 어떤 메시지 할까요? 전에는 제가 올라가 그런 데 가면 준비했어요. 구원 얘기를 해야지.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물고기는 물에서 이랬다니까요. 전혀 준비 안 했어요. 이걸 믿고요. 밑에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집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이분에게 막바로 이걸 찔러야겠다. 요 귀신 악령을 막바로 찔러야겠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딱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고 요구르트 하나 먹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막바로 찔렀어요. 죽을 뻔봤습니다. 죽었다 살았습니다. 왜요? 그래서 막바로 찔렀어요. 귀신 들렸었습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잡혔었습니다. 맞잖아요, 제가요. 그 얘기하니까 이분이요 듣기 시작하는. 그래서 내가 귀신 들려서 내게 일어난 일, 귀신이 내게 역사해서 내가 어떻게 2, 3년을 살았는가를 얘기하니까 들었잖아요. 간분들 뭐라고 해요? 똑같다라는 거야, 나랑.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냐. 목사님 내가 그게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 분명히 어제 간다고 얘기했는데요, 갈 때쯤 딱 시간 되니까요, 벌벌벌 떨리더래요, 벌써. 이게 막, 그래서 뭐 약 먹었대요. 그게 귀신 역사다. 그거 제가 시달린 얘기 했더니요, 완전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귀신이 왜 왔냐? 이거 얘기했어요. 귀신의 머리 사단. 천사였다. 그게 귀신. 쭉 설명했어요. 듣더라고요. 인정하냐? 인정한대요. 그게 지금 당신 자녀들에게 와 있고, 손자, 손녀에게 그대로 간다. 답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믿겠냐? 당연히 믿. 영접하고. 앞으로 일주일에 30분만 내라. 그리고 당신 주변에 분명히 이렇게 귀신 악령에 시달린 사람 너무 많다. 그 사람들 있으면 얘기해줘라. 만나다고. 목사님 만나라고 하든지 누구 만나라고 얘기만 해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제가 이걸 딱 보고 나니까요. 간단해요, 그냥.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 제가요, 너무 힘들고요, 우울증이 와서요. 지금 힘들고, 자살을 2번 했고요. 이래요. 그렇습니까? 막바로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시달립니다. 어떻게 시달리는지 얘기했더니요. 목사님 저랑 똑같네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제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나와질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도저히 지금 못 나가겠대요.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30분만 시간 내라. 그것도 지금은요 부담된대요. 좋다. 그러면은 당신에게 진짜 이게 올 때 또 뭐가 오지 않냐? 그 귀신 사단의 역사인데 올 때에 무조건 나한테 전화해라. 24시 내가 기도하고 갈 테니까 전화만 해라. 전화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전화만 해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분인데 기도해 줬더니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요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메시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고상하게 원래 인간은 그래서 다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할까? 막바로 찌르는 거예요. 왜냐? 내 자신을 통해서 봤으니까. 지금 이게 내 문제고 모든 사람의 문제니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영은 듣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표 속에서 제가 다음 주에 올해부터 다시 제주 집중 들어갑니다. 2번 갔다 왔거든요. 한 번은 군위에서 1박 2일을 갔다 오고 또 한 번은 24년 12월에 갔다 오고
왜 갔냐?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안 가서 이혼한다고 뭐 우는데요. 어떡합니까? 막 아파트 떠나가라고 우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지 않냐고 하면서 막 이혼하자고 여기가 끝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가야지요. 가서 죽을 뻔 봤어요. 죽다가 왔어요. 그 싫은 데서 막 앉아있다가 올려니까요. 그 집사람은 또 막 은혜 받은 줄 알고 뭐 물어보고 뭐 은혜 받았냐고. 받기는 죽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얘기했어요. 다시 갈란다 내가. 다시 메시지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내가 정말 붙잡고 응답받아야겠다. 빨리 전화해서 물어봐라. 꽉 찼는데 다행히 목사님 그러면 오셔도 됩니다 해서 월요일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 교회에 시작되고 저는 여러분에게 올 줄로 확신합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고 여러분이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아무에게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교회사적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시간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절대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의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으로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전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언약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다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이 치유학교를 통해서 진정한 치유인 성경적 전도운동의 절대 증인으로 쓰임받을 서해 RUTC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앞으로 허다한 구름같이 일어날 이 지역의 제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